여러분들이 혼자서 그리고 전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도를 편안하게 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모든 게 다 끝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한다가 아니에요. 기도를 정성껏 한다가 아니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모든 종교가 다 기도 행위를 다 하잖아요.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어요. 또 모든 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또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특징은 전부 다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내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길게 세게 많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이제 강조를 하잖아요. 일단 이 불교에서만 해도 기도를 굉장히 정성껏 하잖아요. 108 번뇌라고 있잖아요. 번뇌가 108가지인데 그 탑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보 하여튼 몇 발자국 가다가 절하는 거 있잖아요. 탑돌이는 탑을 돌면서 이제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정성껏 기도하는 거를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데 우리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리더 수련회를 제가 가서 이제 애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했는데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세계 리더 수련회 제가 언제든지 갔습니다. 내가 참석 못할 때도 언제든지 가서 애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또 우리 세계 중고 사명자 대회 그때도 제가 언제든지 갑니다. 그래서 애들 불러내갖고 잠깐 불러내갖고 이제 식사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어제 그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유기대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OMC 장학생을 이제 추천을 해갖고 제가 추천서를 썼단 말이에요. 유기대는 거기 참석한 사람 가운데 무조건 압도적으로 단독 1위예요. 그냥 성적만 올 A+ 그 정도가 아니고 수상 경력도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많이 있고요. 포트폴리오도 따라올 수 없는 굉장한 게 있습니다. 무조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야 기대야, 다른 애들 다 되고 너만 안 되면 너 어떻게 할래? 그래도 기뻐할 수 있냐? 근데 그렇게 됐어. 기대만 떨어졌어. 너무 이상하죠? 누가 봐도 세상 천지에 누가 봐도 쟤만 붙으면 이해가 되는데 쟤만 떨어졌어. 내가 말한 그대로 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충격이 됐어. 좀 아까 그 얘기를 듣고. 근데 기대 표정을 가만히 보니까는 흔들림이 없어. 그게 기도입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돼. 근데 흔들림이 좀 있을만 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진짜. 상식적으로도. 근데 어쨌든 아마도 TCK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알라도 합격하고 유라도 합격하고 청아도 합격하고 기대에 져버리고 떨어지고 이럴 때 찾아오는 평안이 있냐 이거죠. 이럴 때 기도가 불편하냐.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것 좀 깨닫게 하려고 한 것 같고 참 이상하죠. 그때 저는 그냥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대로 되냐 말이에요. 이거는 뭔가가 있다. 상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상 받을 거라고 자신감 가져도 안 되는구나. 또 떨어져도 상관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로 구원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뭘 믿느냐? 복음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구원이에요. 구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의 결국이 우리 믿음의 목적은 결국엔 이제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 구원받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믿는 게 예수님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했잖아요. 초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 내주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다면은 당연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요. 그때부터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이 열매가 바로 현장과 사람을 살리고 재창조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 속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믿고 구원받는 최고의 이유는 세계복음화다.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하느냐? 세계복음화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로 되어지는 것인데, 세계복음화 되어지려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과 거기에 나타나는 권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는데 나에게 임하신 성령이 오직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 성령 말고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능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능력이냐? 또 왜 이 능력이 필요하냐?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는.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기도 24입니다. 여러분, 기도 24를 요즘 유목사님 메시지 계속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 생겼을 때 기도하는 수준으로는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가지고는 내 문제 해결도 안 돼요. 먹고 사는 것도 굉장히 바빠요. 그리고 어떤 목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거, 아니면은 기도해야 되겠다, 내 기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해서 하는 거, 그 정도 가지고도 안 돼요. 그렇게 해봤자 무슬림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 이슬람 교도들 기도 절대 못 따라가요. 우리가 어떻게 5번, 6번 정식 기도를 합니까? 그것도 남이 보든 안 보든 그냥 완전히 엎드려 갖고, 공항에서도 기도실에 들어가 보면요, 얘네들 딱 메카를 향해서 딱 그게 그려져 있어요. 얘네들은요, 메카가 어느 지역인지. 심지어는 제가 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어떤 다른 섬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때 신은진도 있었구나. 그때 가는데 비행기에 저거 나오잖아요. 그 에어쇼 나오잖아요. 에어쇼에 쇼가 나오는데 내내 뭐가 있냐? 메카에 대한 그게 계속 나와요. 메카가 이쪽이다. 방향. 그 방향 표시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걔네들 이슬람 엄청 세니까는. 우리 그 정도로 기도 못 하거든요. 우리 기도 24는 뭐냐? 그냥 이거는 호흡이에요, 호흡. 이건 삶이에요, 삶. 그리고 이거는 본능이에요, 본능. 요게 기도 24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목적도 목표도 이유도 없어. 그냥 하는 거예요. 숨 쉬는데 목적을 가지고 숨 쉽니까? 본능적으로 쉬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로 기도가 된다, 이 말은요, 기도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도 24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는 어쩌다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이거는 뭐 내가 하나님하고 뭐 이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요. 24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행복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굉장히 감사하고, 이렇게 좀, 그래서 이것이 누림이 되도록,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하는 우리 선교지는 주로 하는 데가 러시아와 인도와 중국입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스리랑카, 그 다음에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인도네시아 발리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또 캄보디아 또 타일랜드하고 또 전쟁이 벌어졌어요, 국경에서. 여러분, 이런 나라들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이 시대 강대국들이에요. 러시아 그렇죠, 인도 그렇죠, 중국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전부 지금 대교구가 세워졌습니다. 이번 선교대회 때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분들이 좀 이제 참석을 하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어제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에 사회 기도를 또 우리 멤버들이 또 이렇게 이제 했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하더라고. 사회 보는 것도 그렇고 또 기도하는 것도 알렉스가 기도했는데 그것도 그렇고 어제 가서 이제 그 안드레이 목사님하고 스비에타하고 이분들 이제 뭐 알렉스하고 이제 같이 만났는데 너무 반가워하는 거 있죠. 그리고 어제 하루 동안에 3명이 나한테 전화 왔어. 목사님 러시아 사람들 또 왔는데 목사님 편이죠. 다 그쪽 안디옥이죠. 요 3사람이 확인하러 전화가 온 거예요. 또 우리가 오래 소리도 안 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 오면은요 좀 식사 스케줄도 좀 세우세요. 우리 가정이 한번 그분들 우리 근사하게 식사 대접 한번 해야 되겠다. 왜냐면 그 사람들 우리 여기에 올 때 굉장히 설레임을 가지고 와. 친정집에 오듯이 오거든요. 그리고 안디옥 대교구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더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237 나라와 5천 종족 시대인데 오랫소리 안 해도 와야 되는 게 이사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과 딸들이 먼 데서 이렇게 안기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르지 못하는 나라 이름을 부를 것이고,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는 세계복음화인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바탕이 뭐냐? 복음과 기도예요. 복음과 기도가 만나면은 전도로 연결됩니다. 복음과 기도가 만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과 기도가 만날 때 25시의 일이 일어나요. 자, 그렇다면은 복음과 기도가 만나는 게 세계복음화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발견되죠. 복음이 진짜 복음이냐? 진짜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냐? 근데 복음이 머릿속에 있는 거냐? 아니면은 24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답을 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결론 내렸어요. 내 인생 최고의 가치 그리스도다. 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다락방 멤버들은 다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잖아요. 근데 염려도 같이 하잖아. 그리고 정죄하는 것도 같이 하잖아. 남 욕하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잖아. 그러면은 그게 복음이 시작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맞기는 한데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어쩌다 복음이죠. 그러면은 세계복음화는 이미 출발이 안 되는 거다. 복음과 기도가 만나야 되는데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인 줄 알았는데 진짜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복음이 돼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돼.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 죽는 사람이 뭐가 남겠습니까? 죽으면 끝나는 건데 뭐 아무리 이런저런 거 많이 갖고 있어도 또 많은 업적을 쌓았어도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죽었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십자가 죽음에 내 정욕과 야망과 동기와 목적과 자존심과 명예 이런 것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다라고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는 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안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완전 죽으셨는데 나는 덜 죽었어. 그래서 예수 죽으심과 내 죽음이 안 맞아요. 맞아야 되거든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부활과 내 부활이 맞아야 돼요. 그 말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건데 새로운 피조물인데 옛 것이 너무나 많아. 거짓말이죠. 이런 말짱 거짓말이 어디 있냐 말이죠. 그럼 복음과 기도가 만나야 되는데 이 복음이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별 수 없잖아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진짜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 환난이에요. 환난. 여러분 좀 아까 제가 기대 얘기를 했는데 기대는 지금 계속 승승장구요. 그래서 환난이 좀 필요해. 그래서 남들 다 성적 비교도 안 되는 잽도 안 되는 애들은 다 되는데 자기만 떨어지는 걸 한번 맛을 봐야 돼. 근데 쟤는 맛 안 봐도 이미 내가 어제 점검했거든요. 너 괜찮겠냐? 진짜 너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영향 안 받을 수 있냐? 맞바로 대답하더라고요. 당연하지요. 예, 당연한 일이 오늘 하루 만에 이루어졌어.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럴 일이 어떻게 진짜 일어나는지. 난 그게 일어나지 않을 거로 알고 얘기했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배울 수 없습니다. 진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는 게 죽어야 편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죽으면 편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의 죽도록 힘든 거 죽으면 끝나는구나. 그래서 죽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 해보자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죽으면 끝난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갈등과 고민과 이런 어떤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게 내가 덜 죽어서 이게 자꾸만 나에게 힘든 걸로 다가오고 이렇게 하지. 여러분, 그래서 온전히 죽는 게 그런 의미에서 24를 얘기하는 24. 그래서 유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문제 생겼을 때 기도하지 말고 또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거. 옛날에 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공부하면서 기도해.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기도해. 차 타고 운전하고 가면서도 기도해. 이게 너무나 맞는 말이잖아요. 저는 또 그걸 또 열심히 그렇게 했어요.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도 저는 언제든지 그때 아침에 그 당시에는 이제 큐티라는 걸 했거든요. 콰이트 타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콰이트 타임의 교재가 많이 있어요. 생명의 삶, 그다음에 뭐 오늘의 만나,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걸 갖고 늘 아침에 출근하면 딱 펼쳐놓고 그 이제 아침 기도 수첩 같은 거 이제 하고요, 큐티 하고, 그리고 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직장 다니면서 직장에서 일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쳤고 또 배웠기 때문에. 그 수준을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는 기도 24 가운데 일을 해야 돼. 기도 24 가운데 문제가 딱 오면은 문제가 해석이 잘 돼. 기도 24 가운데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 기도 안 하다가 문제 생기면은 기도하거든요, 대다수. 그러니까는 우리가 불신자를 앞서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밀을 정말 잘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가 기본 메시지를 하는데, 오늘부터 10주 동안은 기도에 대해서만 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비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는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내 오늘 염려로 족하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왜 기도가 실패하느냐? 기도 실패에 대한 원인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복음에, 우리 멤버들만큼 복음 확실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기술하라, 논술하라, 아니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이렇게 문제를 내면은요, 지구상에서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제일 점수가 높을 거예요. 복음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쩌면은 가장 잘 알고 있는 복음이 가장 거짓말 복음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수를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말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저 자신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면이 이제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요것 때문에 복음이 이제 안 된 거잖아요. 복음이 안 됐는데 기도가 잘 된다? 그게 이제 큰일 날 기도예요. 그게요. 그죠? 그래서 복음이 되어지고 기도가 제대로 되어지는 걸 가지고 복음 24, 기도 24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복음 24와 기도 24가 만나면은 25의 일이 일어난다. 그 전에는 25시의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현장은 절대 변화될 수가 없다. 사탄 나라는 꺾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안 일어나는 거니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조건 복음 24라야 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조건 기도 24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표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여러분들 정말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축복된 시간표 가운데 들어와 있는지. 우리 얼마 전에 이거 뭐 나가면 좀 그런데, 어쨌든 운동했어요. 그분들하고, 다른 분들하고 테니스를 쳤어. 허천 목사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사하면 무조건 내가 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다른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목사님 좀 이 식사를 위해서 대접하는 허 목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 기도에 적어도 777 나와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들 같으면 나오겠죠. 그리고 보좌의 비밀, 이것도 좀 뭐 짧은 기도지만은 여러분 이게 나올 정도가 좀 돼야 돼. 그리고 24가 뭔지,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메시지 흐름 가운데 그래도 한 구절이라도 좀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왔어. 그 제가 평가하려고 하거나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24라고 하는 거는요 본능적으로 나오는 걸 말해. 저는요 어디에서 내가 우리 이제 노예 이제 교역자 모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있거든요. 가면 꼭 나를 기도를 시켜요. 하여튼 뭘 꼭 한두 가지를 꼭 시켜요. 언제든지 저는 그 기도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24 하고 있으니까는. 여러분 이 정도로 좀 24가 돼야 돼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24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런저런 쓸데없는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염려 걱정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뭐 감정적인 거, 그 다음에 이런저런 어떤 그 뭐 걱정거리들 이런 거 뭐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염려거리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고 일이 뜻대로 안 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나는 기도 24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모든 내 전인격의 관심은요 이 의미를 좀 알았기 때문에 저는 기도 24 여기에 모든 걸 하고 있어요. 오늘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오늘 딱 한 명밖에 안 만났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사람 이렇게 없는 건 처음이에요. 되게 더웠는가 봐요. 하나도 안 더워요. 더운 게 문제가 안 되고 1도 신경이 안 쓰여요. 계속해서 메시지 듣고 집중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시간이요 굉장히 아주 편안한 시간이에요. 수요일날은 올라가는데 그 여태까지 봤던 뱀 가운데는 제일 큰 뱀을 봤어요. 그것도 초록색 뱀을. 우리 멤버들이 다 봤어요. 내가 가는데 내가 한 두 발짝 더 빨리 갔으면 뱀 밟을 뻔했어. 밟았으면 이놈 나한테 달려들었을 텐데. 근데 어쨌든 뱀이 꽤 길었어요. 그리고 쫙 아주 유이 그 길 건너서 저 숲으로 가고 숲에 따라갔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전혀 여러분 기도에 몰입하면은요 더운 거, 비 오는 거, 추운 거, 뭐 세상 정세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무슨 전쟁이 나고 상관없어요. 24인데요 뭐 전쟁 난다고 우리 숨 안 쉽니까? 또 뭐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뭐 비상사태 나왔다고 뭐 숨 안 쉬지 않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의미를 깨달으시라. 기도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무조건 깨달아야 되는 거 진짜 복음이냐?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냐? 진짜 다 끝났냐? 진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냐? 저도 물론 뭐 부족한 게 많고 뭐 복음 아닌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저는 24시간 내내 그거밖에 생각 안 합니다. 운동할 거 해요. 사람 만날 거 다 만나고 다 합니다. 그러면 야참도 먹고 뭐 별의별 거 다 하죠. 그러면서 저에게 떠나지 않는 24 복음과 기도예요. 전도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선교도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은 복음과 전도가 만나면은 되어지는 게 전도 선교예요. 이것이 우리의 전도 전략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선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24가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25로 전도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이게 보좌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보좌로부터 오는 게 전도 선교이기 때문에 나는 보좌에 가까이 가기만 하면 된다. 보좌하고 잘 통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실패는요.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소원, 관심, 이것이 내 뜻, 내 소원, 내 관심이 돼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좀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너무나 육신의 떡이에요.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라 이게 돼야 되는데 기도 제목이 하나님 언약 이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요게 바로 이 기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도의 방법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편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남들 눈치 못 채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냥 보면 제가 차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지 듣고 가잖아요.
기도하면서 가잖아요. 사람들 눈치 못 채죠. 그냥 보면은 저 사람 뭐 저렇게 맨발로 산에 올라가는 거 보니까 꽤 건강 신경 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겠죠. 근데 지들하고 틀리잖아요. 그 사람들하고는. 여러분, 기도의 방법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방법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그것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3시간 해라, 거짓말입니다. 3시간 해갖고는요 밥도 잘 못 먹어요. 기도는 24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될 수가 없죠. 왜냐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응답이니까는 무능하지요. 그러니까는 한계가 오죠. 기도가 이제 부담이 되죠. 나중에는 기도를 이제 포기하는 상태가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 세계 교회의 이제 문제인데, 세계 교회의 문제는요, 목사님들 자질이 부족한 것도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의 열심이 부족한 것도 문제가 아니고, 신학에 뭐 오류가 있다,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냐 남의 복음이냐, 그 복음이 성경 속의 복음이냐 진짜 내 삶 가운데 복음이냐, 여기서 모든 게 저는 판가름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답이 나면은요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이 이제 하나님하고 맞아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이름과 나라와 뜻. 그리고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 세계복음화, 그의 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세계복음화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고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나시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시린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냥 나시린하고 반대되는 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종교인보다 더 나쁜 게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이 왜 나쁘냐? 하나님 안 믿으니까는.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나시린의 기도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어요. 그게 나시린이 나시린. 그럼 왜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습니까? 세계복음을 하라고. 그럼 우리가 무슨 재주로 세계복음을 합니까? 보호자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은, 권능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언약 붙잡고 기도한단 말이죠. 오직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내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기도했을 때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때 오는 우리의 응답. 자, 응답이 뭔지를 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나를 통해서, 이게 이제 진짜 응답이에요. 우리는 이제 응답에 대한 개념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보다 더 중요한 근원적인 응답, 우리에게 이미 왔습니다. 더 이상 올 거 없어요. 더 이상 달라고 할 것도 없고요, 필요한 것도 없을 정도가 돼야 돼. 이번 ARC 때 제가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솔직하게 그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진짜 응답 필요 없냐? 그리고 뭐가 응답이냐? 저 사람은 응답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무슨 응답을 받았길래 응답의 사람이냐? 다 틀렸어요. 우리 필요 없습니다. 응답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최고 응답이 와 있기 때문에, 모든 응답이 다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빌립보 4장 6절 7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거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보호자예요. 보호자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응답이 진짜 응답입니다. 저 응답이 없이 돈 응답 받으면 안 돼요. 저 응답이 없이 건강해도 안 되고요. 저 응답 없이 사업 잘하고 공부 잘한다, 그게 이제 큰일 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오는 진짜 응답은요, 사도행전적 응답이에요. 선교지 가보시는 분들은 아마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아, 진짜 사도행전이 맞구나.
여기가 바로 사도행전 현장이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응답이고, 우리에게 오는 응답, 사람과 현장입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린다면 후대, 이 응답이죠.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너스로 옵니다. 보너스는 본봉이 있는 사람에게만 오는 거죠. 내가 월급이 얼마다, 아니면 연봉이 얼마다, 거기에 기준해서 보너스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그 근원적인 응답, 그게 우리의 본봉이에요. 그리고 그걸 그 본봉을 통해서, 이 본래적인 근원적인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복음 하는데, 세계복음에 필요한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고 늦추기도 하고 빨리 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보너스로 와야 되는 거를 그게 본래의 것인 것처럼 이게 한번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본질적인 것과 주변 것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보너스 응답, 요거는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거예요. 그리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기도할 거는 그리하면 이거를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것만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진짜로 이것만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때 일어나는 영적 배경 때문에 나 자신이 보좌화되어지고, 내가 보좌화되어지는 것만큼 나하고 관계되어 있는 곳이 보좌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 이거는요 보좌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성령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보좌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에 흑암이 꺾이죠. 그 다음에 돕는 천사, 이것도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분명히 또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는 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금 향로에 담아다가 하나님께 가지고 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천사가 가져오고, 이 천사가 이제 동원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에게 흑암 무너뜨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갖고 쇠사슬에 매인 바 됐는데, 이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았어요. 또 그 와중에 건강이나 돈이나 자식 놓고 기도하지 않았죠.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은 오직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만 했을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기도하고 찬미하며 그랬어요. 기도하고 찬양했다, 이 말은요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감옥에 억울하게 매 맞고 지금 투옥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기도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지진 나잖아요. 그리고 매였던 것들이 풀려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죄수들 도망가면 안 되니까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간수장, 이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되죠. 우리가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장과 그 권속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루디아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루디아의 집. 이미 하나님 예비한 사람들 다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바울은 뭐 했느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루디아 집이 교회가 됐어. 이미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 모여 있어요. 어떻게 해서 감옥에 그럼 들어갔냐? 그냥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만나서 고쳐줬어요. 사역 잘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문밖 강가에 나갔는데 왜 갔냐?
혹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저 강가 가면 혹시 기도할 때가 있을까? 이거 그냥 기도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갔는데 문 밖 강가에 루디아를 비롯한 사람들이 빨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25시가 되면은 누군지 딱 하나님이 픽업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만나지는 게 이게 열심 갖고 되겠습니까? 전도 전략을 갖고 되겠냐 말이죠. 이게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또 밤중쯤 되어 기도하고 찬송하며, 이거예요. 다음 주 내일 모레 주일 말고 그 다음 주 우리 ARC 가는 날 주일날 우리 기도 24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비밀, 이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를 머리로는 알아듣지요. 귀로는 알아듣지만은요, 여러분들처럼 환난이 뭔지를 아는 사람, 남은 자가 어떤 뜻인지 아는 사람, 왜 또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사람,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유랑민으로 빠지지 않고 다시 모여서 되어지는 안디옥 시간표, 요거를 아는 사람은요 무조건 이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거는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냥 기도 열심히 하자가 아니에요. 제가 뭐 그 정도겠습니까? 그냥 기도 열심히 하자가 아니에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기도 24 속에 일단 복음과 전도가 요거를 기도 24를 통해서 이제 이 열매를 이제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비밀, 여러분들의 평상시 삶이 되시고 호흡이 되시고 24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론이나 강의를 듣거나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실제 상황 가운데 제가 볼 때 우리 안디옥 성도들 대다수는요 기도 24 정말로 하고 계세요.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도요 실제로 기도 24 거의 다 합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 늘 찾아가는 사람들 제가 알고 있어요. 늘 그냥 아파트 주변, 그냥 아니면 집 근처,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차 타고 가면서 뭐 이제 출퇴근하면서 또 각자 어떤 카페라든지 나만의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계복음화는 끝나는 겁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